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열심히 가꾸다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토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며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에 지나간 날들을 이 시간 회상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했고 또한 생활이 성실하지 못했고 행동이 온유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새로운 2020년 하반기는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의 신앙도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땅 방방 곳곳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됨을 영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배려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솔선수범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귀갓길도 안전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난 2달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상과 그것을 꾸짖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미에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또한 상고해 보았죠. 헬라어 원문에는 인간의 몸과 육체에 대해서 사르크스 그리고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이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이 피부, 살, 즉 우리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고깃 덩어리,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썩어 문드러질 고깃 덩어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르크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 육체,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한데 어우러진 인격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형태의 지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얼굴에 두 팔과 두 개의 다리, 두 눈과 두 귀, 거의 다 똑같은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지체의 의미가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손과 발을 썩어 문드러질 고깃 덩어리로 형편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그 육체를 진리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몸을 썩어질 사르크스, 고깃 덩어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볼품없는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외관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참으로 볼품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뭐예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그 검붉게 그을린 얼굴, 터진 손등, 따라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지체는 참으로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이에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타락했던 근본 이유를 바울은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님께서 자기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주님의 지체여야 할 그들의 지체를 그저 사르크스, 고깃 덩어리로 전락시키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들아, 그것은 잘못된 삶이야. 너희들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삶이어야 돼. 라는 것을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남미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지내서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썩어져 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문을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흙을 파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동굴에 시체를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 문을 열게 하시고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죽여놨다가 나흘 뒤에 와서 살리시면서 얘들아 봐라, 너희들 놀랬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것이 대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11월 달에 저기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11월 달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인의 축구 대잔치죠. 우리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라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이제 2002년 그 월드컵 예선전에서 마지막 경기를 포르투갈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의 수비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죠. 이제 한국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 이름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한 사람 정도는 알잖아요. 네, 손흥민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선수죠. 뭐 손흥민 선수야 당연히 한국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최종 엔트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축구 선수가 저기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총 몇 명이에요? 11명인데 후보군이 총 12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23명이 엔트리가 되는 겁니다. 최종 후보가 되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최종 엔트리가 감독에 의해서 발표가 될 텐데 해당되는 선수들마다 최종 엔트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한동안 이 계약 위반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피파로부터 제재를 당해서
1년 넘게 뛰지를 못했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요즘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옛날에는 뭐 한국의 메시다라고 하는 그런 재능을 높이 사기도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 벤투 감독이 아직은 최종 엔트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의 대표 선수가 탈락될 수도 있고 새로운 선수가 합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같은 선수도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최종 23명의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승우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포지션에 있는 기존 선수가 갑작스럽게 기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자신이 뽑힐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자신이 최종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에 오르기 위한 영광을 얻으려면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저 선수 다치게 해주세요. 저 선수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축구 리그라고 할 수 있는 EPL, 영국 프로축구에서 그 리그에서 올해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해 있는 토트넘 핫스퍼라고 하는 그 팀의 완전한 주전 자리를 꿰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트넘 핫스퍼에는 영국 선수인 스타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사실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2년 전에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두 선수가 경기마다 계속 주전으로 나가야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 아니겠어요? 누군가 부상을 당하는 것이, 그 부상을 당하는 불행이 반대로 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이처럼 내 영광이 남에게는 불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이 실패해야, 남이 불행을 당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만간 이 벤투 감독이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텐데, 그 23명이 평생토록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후가 되면 은퇴하고 또한 탈락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쓸쓸하게 퇴장해야 돼요.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의 영광은 남의 불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영광도 한시적이며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여놓고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것 좀 봐라, 놀랬지? 나는 이런 분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선수의 부상을 기다리는 인간이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따라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중병에 걸린 나사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이해하는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을 말할 때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독사. 네, 뱀 독사랑 그 음절이 똑같아요. 독사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리켜서는요,
독사조라고 합니다. 다 같이 독사조. 이 독사조라고 하는 동사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적어보세요. 첫 번째 뜻은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성적인 존재의 특징은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감정, 자기 본능, 자기 욕망에 충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욕망,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자기의 지체를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느 날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깊은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쓰디 쓴 실패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욕망을 향해 치닫던 자신의 욕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지체를, 이 소중한 사지백체를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의미 없이 버리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 이 독사조의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생각하되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정치인들 중에 뭐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우리들 서민들 중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공직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때 논문 표절로 곤욕을 치르는 정치인들 정말 부지기수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마하고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실추될 대로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실추된 이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논문 조사위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실추되었던 그분의 견해와 같이 해주면 그분의 영광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분의 의견과 내 생각은 일치합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은 그분의 견해와 100%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조사위원들은 저분이 발표한 논문, 저분이 발표한 주장에 그분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불명예스럽게 끝나겠죠.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서 있는 이 신목사가 어떨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신목사의 견해에
100% 동의하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 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어떤 말씀은 동의가 되고 어떤 말씀은 동의가 안 돼요. 성경 말씀에 50%만 동의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독사조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100% 견해를 같이 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진리를 쫓아서 정말 의미 있게 내 인생을 건져 올리다 보면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펼쳐주시면서 나를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인간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인간이든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단순히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내 머릿속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사지맥체,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의 그 사르크스를 이제까지는 썩어 없어질 고깃덩어리처럼 살던 너의 육체를 이제는 주님의 지체로 소마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합왕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왕의 부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그 왕비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아합도 이 악처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임금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포악했냐 하면 한 번은 이 왕궁 근처에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참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신의 왕실 소유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값을 상당한 가격으로 쳐줄 테니 팔 것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한 이 아합이 왕궁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심에 가득 차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 수심이 가득 찬 왕을 본 이 왕비 이세벨이 여보, 당신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모함해서 단숨에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실 소유로 삼습니다. 이세벨은요,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던 여자였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남편 아합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이세벨이 그 쿠데타가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태연하게 2층 창문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깔 있는 여자가 쿠데타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를 향해서 저주를 품습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누가 저 여자를 좀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소 그 이세벨 왕비의 제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가 이세벨을 창문에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결국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리고 예후는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축하연이 벌어지죠. 그런데 한참 축하연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후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도 이제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될지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로 왕군을 잡았으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왕비 그 이세벨의 그 장례식을 좀 잘 치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나의 반대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왕비였으니까 왕비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부하들이 갔는데 이세벨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열왕기하 9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시무시한 메시지 아닙니까? 개가 지금 다 뜯어 먹었는데 뭐만 남았어요? 두 골, 머리, 그리고 손과 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은 뭐예요? 생각한 것은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머리, 손, 발 그것만 남았다는 것은 한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가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한 그의 인격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이세벨처럼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본능대로 합니다. 이세벨이 그 손과 발로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꾸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인은 패역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 지체 같은 우리의 이 연약한 지체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요 모두 태워서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곳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제물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죠. 자, 그러면 짐승 제물은 태워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어떤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배당 밖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때 그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썩어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르크스를 소마로 승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아무리 나를 잘 가꾸어도 이 육체는 썩어질 고깃 덩어리 맞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하나님의 지체로 드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썩어 없어질 이 고깃 덩어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승화시키는 삶이자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원하고 참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시각각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첫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 우리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를 들이 주여 안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안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안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안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관역판에서 벗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구별되지 않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했던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의 육체를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삶의 족적을 갖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